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른 드라크마입니다. 이른 드라크마라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이 제목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아들이라는 그 주제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대부분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슬쩍 한번 겉으로 읽을 때는 마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즉 설교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를 뽑아서 그것을 주제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 이 여인이 부지런히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찾는다라는 것이죠. 찾기 위해 쓸고 집안을 뒤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찾는다. 찾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는다. 그리고 그 하나라도,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이지만 그 한 사람조차 하나님은 잃지 않고 반드시 찾는다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주로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비유는 사실 쉽지 않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비유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죠.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데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설명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비판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답변으로 주신 거죠. 이런 겁니다.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으로 비판을 한 거죠.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라든가 또는 제사장들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아라든지,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한다면 랍비라든지, 그러면 그들은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야 되고 죄인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런 사고가, 즉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들의 그 생각은 구약에서 온 거죠. 십계명은 아니지만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그 토라죠. 토라. 하나님의 구약의 계명에서부터 그것이 파생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악을 제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춰왔던 모든 그런 관습이라든가 율법과 율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 왔던 거죠. 근데 그들이 너무 과하게 나가서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는 만큼 그렇게 과도해지긴 했지만 처음 시작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서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웠던 목적은, 그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섰는 나라와 제사장의 예표로 선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계명과 명령을 주셨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비판한 것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메시아라든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 개념에서 온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죠. 결국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라와 제사장들을 곁에 두고 그들을 만나지만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비판이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지적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죄가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죄인이죠. 그들도 죄인이고 세리와 죄인들,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고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 장면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신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이 죄인과 만난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기묘고 모사인 예수님이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먹고 마시는 그 자리는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 자리죠. 그 자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정말 영원한 무한한 그런 하나님께서 딱 3년 동안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시간이 그렇게 영원한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딱 3년 동안만 3년이 솔직히 말하면 33년이라고 해야겠죠. 요 기간만 죄인들과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 갔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군대에서, 지금은 3년이 아니죠. 근데 예전에 36개월일 때는 3년 동안 못 봐요. 근데 군대 생활 딱 들었는데 딱 한 시간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소중함, 한 시간의 그 소중함 같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것을 일하고 계신 과정이 있습니다. 이 6,000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아담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2장.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6,000년을 한다면 요 6,000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일하는 기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잠시 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하는 거죠.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기간 안에 또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죄 있는 사람, 그 사람 형태로 와서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거룩하지 않은, 아직 예수님의 피로 죄상을 받지 않아서 죄인의 형태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들인 거죠. 잠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6천 년 동안 일을 하는 목적, 6천 년 동안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6천 년 전에, 그러니까 6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 생길 불어넣기 이전에는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시도 없는 거예요. 도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죽으면 소멸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계였는데 6천 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존재해요. 이제 죽는 게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6천 년이 있기 전에는 그런 세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없고 하나님의 도시도 없고 사람들도 소울이란 게 없어서 죽으면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세계였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라면 6천 년입니다. 이 6천 년이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성경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소울이 있어서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거룩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만든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런 이유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 목적, 어떻게 보면 영원히 하나님과 옆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도시가 생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도시죠. 그 도시가 생기고,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고, 그 백성들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경 역사, 이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것을 바란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 아담부터 마지막 이 6천 년이 끝날 때 천년왕국까지 하면 7천 년이겠죠. 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나라. 한 지역에 도시가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그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일을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창조하려고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자유가 있어요. 모든 자유, 즉 로봇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로봇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백성도 역시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나는 여행을 갈 거야, 나는 스키를 탈 거야, 나는 스포츠를 즐길 거야, 나는 책을 읽을 거야, 나는 기계를 만들 거야,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다는 거죠.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바라는 걸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된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느냐?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영광 돌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외로워, 사람들이 필요해, 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외로워서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싶어, 나를 사랑할 사람들이 필요해, 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종은 아니에요.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받아서 그 안에서 질서를 이루면서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 참된 자유의지는 곧 때로는 하나님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창조한 거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에 의해서 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는 거죠. 물론 소울은 소멸이 안 되겠지만 몸은 소멸되는 거죠. 죽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만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되 그들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의 역사, 6,000년 역사가 딱 지나고 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도시가 생기죠. 하나님의 도시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도시 안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흰 옷 입고 거룩하고 어떤 악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나라와 제사장이죠.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옆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도시 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인 거죠. 농담도 잘하고 실수도 많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살고 싶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나는 창조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지금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일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목적은 이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살 백성들을 창조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와 지장들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백성인 거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거룩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라와 지장들이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만왕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나라와 지상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방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나라와 지상은 하나님 기분이 좀 언짢은데 나 일 안 할랍니다. 이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나가지 않고요. 그러나 백성들은 가끔씩은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반항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게만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들과 어울리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근본 목적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 나라와 지상이 아니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신다.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는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맞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라든지 또는 메시아라면 이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죄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맞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멀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뜻을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나라와 지상을 그들은 빼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것인데 그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그 세계, 그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라는 답변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적 자체가 크게 빗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거룩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까지 죄로 규정할 정도로 너무 빗나갔다는 거죠. 너희는 너무 바로 한 치 앞밖에 못 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던 시간이 3년 공생의 기간인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시간 죄가 있는 이 세계의 사람들과 어울렸던 시간인 거죠. 그 짧은 시간 어울린 것을 구태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 드라크마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해석을 보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여인이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 남편이 10개 드라마카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선물로 주었다. 또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런 상을 보면 남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이제 시집을 갈 때 부모님이 해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값진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릴 때 이 여인은 그냥 다른 은정과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반드시 찾으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10개가 곧 완전수다.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 10개로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9개 드라크마 갖고는 이 선물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먼저 찾아서 채워야 이게 완전한 그 드라크마, 즉 선물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가치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 같은 경우에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서서 운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목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양은 자기가 목자를 잃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뚝 떨어지면 어딘가 굴러가서 탁 멈추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드라크마는 자신이 주인과 떨어졌다는 거, 즉 여자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자가 그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 자신이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회개할 리가 없죠. 회개할 이유가 없죠. 회개할 수가 없죠. 그죠?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결국 여인인 거죠. 여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누구냐 하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또 자신이 죄인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서 구원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는 거죠. 여인이 찾았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믿죠. 예수를 안 믿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이유도 몰랐던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갔느냐? 이 여인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인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말은 구원의 책임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았느냐?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간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주지 않은 이 여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간 사람들은 자기 잘못으로 지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고 그 지옥 보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왜 드라크마 비유가 어려운가 하면 바로 그 점이에요. 이 드라크마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진 거죠. 그리고 잃어버리기 전에는 여인의 소유였던 거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여인의 소유였던 드라크마가 잃어버려졌는데 이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안다면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였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잃어버리게 된 책임은 여인에게 있는 것이지 드라크마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인이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잃어버리지 않은 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게 안 잃어버린 거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드라크마라고 표현하는 거죠.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이 여인이 집안에서 잃어버렸죠. 그 말의 의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양 같은 경우에 그들에게 주인과 떨어지게 된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인을 떠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전 시간에 했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땅 위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육하라고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결혼은 없습니다만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자라다가 그 중에 일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상황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지는 않죠. 나라와 제장들을 대신하여 보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장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들이 다시 밝은 세상에서 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이제 지금 살던 사람은 산차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천년왕국을 거쳐서. 근데 그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시 바깥으로 나가다가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이 도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잘못됐을 때 그들은 잃어버린 양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하나님의 도시가 이루어지고 그 도시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도시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남자와 여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창세기 1장에서요, 우리가 남자 여자를 창조하자 그랬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계속 존재하죠. 그러나 결혼은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여자를 책임지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을 책임지려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난 거죠. 영생한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제도는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인가 독립을 하게 되고, 결혼이 없는 사회니까 독립을 하게 되면 좋은 장소를 받게 되죠. 자신이 이제 영원히 살아갈 땅과 또는 집과 그런 것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족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결혼이 없기 때문에 가족 개념은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게 되죠.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모임을 갖게 되고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테니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당구를 친다든가 하면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되죠. 한동안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굉장한 고수가 되겠죠. 고수라든지 전문가가 됩니다. 그걸 하나의 분야에서 그것만 하면서 천년 만년 살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겪게 되죠. 하나하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1000년도 흐르고 만년도 흐르고 하다 보면 각각의 분야를 하나씩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개의 분야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각각 분야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영원히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는요. 어떤 사람은 동물 보호를 하는데 동물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데 너무 기쁨을 느끼고 좋아해서 그 일을 굉장히 오래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신의 전생을 다 걸고 말이죠. 그런데 영원히 살게 되면 언제까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어요? 환경이 깨끗해지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럼 다른 걸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뭐 하며 살지? 이런 고민에 빠지고 또 그런 회의가 드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에서 틀어박혀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해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끊기 시작하고, 바로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드르크마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희망과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고 살아가게 된 것을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드라크마가 죄를 지은 건 없어요.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의인이었다가 잃어버린 순간 죄인이다. 근데 잃어버린 순간 죄인이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떨까요?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가 죄가 있는, 그러니까 죄인의 어떤 삶에서 의인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에서는 의인이지만 완전히 죄가 도말돼서 사라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는 그런 말씀을 붙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아닌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닌 거죠. 중간에 몇 단계를 건너뛴 궁극적인 답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우울한 마음에 빠지고 또는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박혀서 고통스럽게 지나더라도 지금 현생의 삶은 죽음이 있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끝은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끝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마지막 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행복하고 기분 좋게 살던 사람도 끝이 있고,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도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끝이 없어요. 어린 양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딘가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붙잡히는 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구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회의에 빠져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우울감에 혼자 틀어박혀 있다면 그 스스로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 그 사람을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해하고 회의를 느껴서 혼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속에 갇혀 있는, 자기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생명을 얻고, 죽은 건 아니지만요, 활력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히 사는 몸을 갖고 죽지 않는 그런 소울이 있는 상태에서 죽지도 않는 몸을 갖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게 개입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만약에 영생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양도 그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그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죽음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곤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잃은 아들이 아니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